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문입니다.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듣기 원하는 설교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46%가 축복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 치유함에 대한 설교가 28%였어요. 그럼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나는가? 예?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이 나십니까? 1순위가 회개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 설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방금 전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금 설교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전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전도의 귀중함과 축복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어떤 주제 설교를 듣기 원하시나요?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전도 설교를 듣고 전도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불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살리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부담이 생겨지면 아직은 축복 씨앗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 설교를 듣고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부담감이 안 생기면 나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최고의 지상명령을 모르거나 불순종 앞에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고의 축복 씨앗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최고의 축복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 12제라를 선택하신 후에 복음 전파하도록 파송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실 때 전도 전략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이란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첫 번째,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데부터 하라. 우리 가까운 데부터 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전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정부터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남편, 여성분들 아멘 하셔야죠. 우리의 남편, 우리 남편들만 다 데리고 나와도 성전이 꽉 찰 줄로 믿습니다. 별 힘이 없어, 다 안 해. 우리의 아내 안 나오시는 분은 거의 없네요. 우리의 자식, 우리의 부모가 전도의 1순위인 것입니다. 가족 전도가 쉬울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전도 대상입니다.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나의 모든 것을 훤히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잘한 것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느냐 하면서 심하게 비난과 핍박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일들, 나의 실수한 일들을 원수 사단이 철저하게 악용합니다. 나의 부족함, 실수한 일들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갖게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가족들 때문에 상처와 실족을 당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전도가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가족 전도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세요. 꾸준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일 때문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행동전도예요. 행동전도. 우리 함께 따라. 둘째는 행동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가족에게 감동되는 삶의 행동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소금과 빛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금의 짠맛의 능력을 갖고 가족들 관계에서 삶의 간을 맞추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기름과 고춧가루와 마늘 양념이 빠져도 맛있는 음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금 간이 안 맞으면 맛있는 음식은 절대 불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족들 관계에서 삶의 간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관계의 부패와 상함을 막아줘야 됩니다. 가족이란 자주 만남과 일을 함께 해야 하는 필연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상함과 부패한 일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때 우리의 소금의 능력으로 가족관계의 부패와 상함을 막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 사용과 할렐루야. 가족들한테 물질 있으면 팍팍 쓰세요. 왜요? 에? 가족들한테 물질 막 있으면 팍팍 쓰세요. 너 내 물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 그런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요 중요합니다. 몸 헌신도 중요합니다. 또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요. 또 믿음과 감사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이 소금 능력으로 가족관계의 부패와 상함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에 빛된 삶을 갖고 가족들이 감동받도록 하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족들 관계에서 이익 분배, 행사와 섬김의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익 분배할 땐 양보하시고, 할렐루야. 또 상식적인 분배와 섬김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이렇게 불신 가족들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셋째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은 끊임없이 가족 전도를 포기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뭐 나만 나가면 됐지, 내가 나와서 혼자 기도하면 됐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또 지옥 형벌의 고통을 잊도록 하여서 가족 전도를 중단하게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하여서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탄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전도를 하면 주님의 역사 시간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이병옥 박사가 요즘에 페이스북에 뜨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동생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날 해운대 비치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앉자마자 과일이 있는 곳으로 다물어 갔어요. 그런데 제 옆에 초등학교 5, 6학년 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얘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꿈이 뭐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에요. 또 다른 기도 제목 있느니 뭐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배 드리는 거래요. 됐다, 어디에 계시니? 같이 가자 하면서 내가 전도해 줄게 하면서 같이 갔어요. 딱 갔는데 자기는 한 서너 명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리에 그냥 쫙 앉아 있는 거죠. 주여, 왜 나를 당혹해 하시나이까? 미리 막으셔야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기 할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들으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랬답니다. 승기 할아버지 예수 믿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또 그랬대요. 승기 어머님, 아버님 어디 계십니까? 또 자기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용어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승기가 훌륭한 아기예요 하면서 승기의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래요. 그랬더니 거기도 뭐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을지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가 과일을 담으러 갔는데 승기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장로님이시죠? 제 동생이 장로님을 알아요. 제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다 받았어요. 시집 오고 나서 예배를 그쳤어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돌아가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승기하고 같이 예배 드릴게요.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광경을 다 본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제 동생이 나 형이 전도하고 다닌다고 했을 때 의과대학 교수가 의학 박사가 참 쪽팔린다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오늘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저분들 15명이 전도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워. 형,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회개해. 원수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말 꺼내는 것만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도 가까운 데부터 기도 전략을 세우시고, 내가 손해본다는 행동 전략으로 지속적인 전도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전도 전략에 힘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두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라. 오늘 본문 7절에 두 번째 전도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 도래의 임박성을 선포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세상의 종말과 개인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알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징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갈수록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 개인 삶과 가정 파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신천지는 아주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와서 아주 힘들게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이단의 미혹된 숫자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말 징조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진과 홍수와 재난과 전쟁도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무더운 나라에 눈이 내려 쌓이는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 지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울, 부산의 대도심에 강한 지진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종말은 언제든 갑자기 확실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갑자기 그런 일이 찾아왔죠. 떠났지만 현우 누군지 아세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어요. 소방공무원이 되어 성실하게 근무해서 결혼 대상자는 학교 선생님인데 아파트도 다 사놓았어요. 그런데 소방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일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편히 늙어가서 70 넘어가고 80 넘어가서 80 언저리, 제가 우리 어머니 그 화장해가지고 그 화장해서 그 뭐죠? 낙골당에 갔는데 거기에 다 고만고만 하시더만요. 다 83세, 뭐 84세 이 정도 되면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다 그렇게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다 그렇게 점점 난 죽을 것이다. 응? 난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실을 복음 전도를 통해 확실하게 알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 세 번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물질을 의존하지 말라. 오늘 9절 10절에 세 번째 전도 전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말은 영혼 전도도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과정에 돈으로 섬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식사 접대도 해야 되죠. 차도 사야 되죠. 선물도 해야 되죠.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물질 섬김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전도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침례교도 처음에 이렇게 교회 왔을 때 미국에 이제 그 선교 받아서 막 분유 같은 거 줬죠. 예. 기억 안 나세요? 전도 선교를 할 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통해 예수님 생명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진국 선교지에서 물질적인 것으로 많이 섬기는 선교사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현지인들이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척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예수님 믿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것을 교회에서 주지 않으면 금방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안 주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 물질적인 것을 주되 우선적으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을 갖게 하는 선교사역을 한 선교사님은 영혼 구원과 재생산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전도 간증한 얘기인데요. 빈민촌에서 밀가루를 주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밀가루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밀가루를 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왜 밀가루 안 주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 비난, 악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선교를 할 때
물질과 사랑으로 섬기되 우선적으로 기도와 하나님 말씀 능력 통해서 예수님 생명을 갖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명을 갖게 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기도와 사랑 섬김과 믿음 능력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 전도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값진 일이기도 합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 자녀로 살면서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 결박에 묶여 살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면 마귀 결박에 묶이는 일이 없도록 천군 천사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마귀 자녀로 살면서 마귀 결박에 묶임당해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 이웃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 가족, 불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섬기고 하는 선물을 나눠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말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까운 데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전략대로 전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